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건강생활이란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람의 수명은 100세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환갑만 지나도 오래 산다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60세의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사람들은 수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조선시대만 봐도 왕들의 평균 수명은 40세였고 60을 넘으면 장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100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축복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질병과 빈곤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홍역과 폐결핵 같은 전염병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하면 가족들을 잃어야 하는 아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해서 보리가 수확되는 6월이 오기까지 먹을 것이 없어 솔잎이나 그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먹고 변비가 생겨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비유하여서 한 말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가 두 끼에서 세 끼를 먹은 기간은 채 5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했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안타까운 뉴스를 보지만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도리어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그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를 할 정도입니다. 또한 과다한 영양으로 인하여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같은 그러한 것으로 고생을 합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을 크게 이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과 주님 맡겨준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건강하게 사는 방법과 만약 성도에게 질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고 있으나 구약시대는 이보다 더 많이 살았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보통 90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로 올리온 에녹의 아버지고 그의 아들은 라멕으로 777세를 살았습니다. 그의 손자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환경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대기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창을 기준으로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 위의 물은 지금처럼 수증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온실 효과를 내어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사람과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오는 나쁜 광선인 자외선이나 감마선을 차단해주고 가시광선을 또 들여보내주면서 인간의 노화를 최대한 늦춰주는 효과를 발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이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홍수 이전에는 채식을 하였습니다.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채소와 열매를 주시고 동물들에게는 모든 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동물들은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 고기를 어떻게 대체했을까요? 그것은 식물을 통해 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단백질은 우리가 즐겨 먹는 콩이나 두부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콩을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을 얻게 됩니다. 식물에는 고기에 비해서 독소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몸에 나쁜 독소들이 쌓이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 이후 지구의 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지구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식물들이 죽고 동물들도 먹을 풀이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수많은 공룡들이 이때 멸종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이 북극이나 알래스카가 녹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육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대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3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는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어지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죽게 됩니다. 가끔 사람들의 동물의 피를 몸에 좋다고 빨대를 꽂아서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동물에 있는 나쁜 세균과 전염병들은 사람에게 직접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피를 먹게 된다면 나쁜 세균과 나쁜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치명적인 전염병은 가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동물 바이러스가 인간에 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동물을 가축으로 키우면서 사람과 접촉 시간이 늘면서 병용균이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에게만 감염되는 우역 바이러스입니다. 이 우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온 것이 바로 홍역입니다. 홍역 바이러스가 오게 되어서 홍역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는 결핵, 홍역, 천연두가 있고 설출이 되는 패스트가 있습니다. 그 유럽을 휩쓸고 갔던 흑사병입니다. 낙타에는 메르스가 있고 조류에는 조류독감이 있고 돼지에는 돼지열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식인종이 없지만 이전에 인육을 먹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6장에 아람 왕 베나단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여인들이 자기의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자기의 아들을 먹고 이튿날에 내 아들을 삶아 먹자고 약속하였지만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게 된 날이 오자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 아들을 삶아 먹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북이스라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인육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동물에서 바이러스가 직접 인간에게 전이되게 되는 것은 어렵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그 바이러스의 전이가 아주 쉽습니다. 침투하기가 아주 쉽기 때문에 인육을 먹는 행위는 해당 종족들이 멸절을 하게 되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대손손 번성하여 살아가려면 음란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강한 결혼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편에 한 아내가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하면 전염병에 취약하게 됩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와 C형 간염 등은 무분별한 성생활을 통해 옮기게 됩니다. 남편이 음란하면 아내가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할 때가 되어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그의 아내로 자식을 낳고 평생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950세를 살았던 노아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어 모세는 120세를 살다가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아주 정정하였습니다. 정정하였지만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아 현재 사람의 수명은 최고의 수명은 120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100세를 넘어 120세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자신이 120세를 산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아 있는지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남은 기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작년에 우리나라 최고령 할머니는 경남 거창의 116세의 백경순 할머니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살아계신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까지는 백경순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020년 100세 이상의 생존자가 85,4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100세 인생을 넘어 120세를 바라보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의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스턴트 식품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공식품에는 각종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화학 첨가물이나 방부제, 식용 색소들이 들어있어 매일 먹게 되면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건강에 한 번에 나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엄마인데 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식생활을 보니까 항상 인스턴트 식품을 즐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식품을 먹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된장,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데 좋은 음식으로 감기를 예방합니다. 또한 성도는 술, 담배를 멀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땀을 흠뻑 흘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남자는 땀 흘려 농사를 지며 자기 집을 스스로 건축할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 안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으로도 충만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남에게 베풀 때 유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유지법은 남에게 베푸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도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자신은 가난하게 살아도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어머니를 공양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스도인이 건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1월 취업자 수가 100만 명이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1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암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장수란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고 다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교에는 5가지 복이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오덕, 고정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정명에 주목을 해봅니다. 고정명은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병치를 몇 년이나 수십 년을 하고 간다면 이것은 장수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장수란 이러한 고정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편안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저희 형제 자매 중에서 다들 대학을 나왔지만 우리 작은 누님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누님은 시댁이든 친정이든 부모님에게 그렇게 효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효선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웃 어른을 부모님처럼 공경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형제 자매들이 다 잘 되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된 분은 우리 작은 누님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 공경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이 첫째요. 다음은 사람에게 베푸는 일입니다. 1인 가구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음식을 해먹고 꼭 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살 때에는 어떤 때에는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사 먹는 가격이나 집에서 해 먹는 가격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대가족일수록 무엇을 사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먹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대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남는 것이 있으면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나눌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시대에는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3끼를 챙겨 먹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3끼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3끼를 다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2끼로도 족합니다. 그리스 시내가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3끼를 챙겨주시지 않고 점심은 빼고 아침과 저녁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2끼만 먹어도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 2끼만 먹고 남은 한 끼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레인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자라도 하루에 5끼는 먹을 수 없습니다. 5끼를 다 먹었다는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 남은 것은 가난한 자와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끼만 먹으니 힘이 없어 3끼를 다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하면 가끔씩 간헐적 금식을 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84세가 된 과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다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84세 이상을 살았다고 하면 정말 장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가 과부로 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과부 한나의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하루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와 찬송을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것이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여성은 결혼하여 아기를 많이 낳아 기를 때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유를 먹이는 것보다는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고 모유수를 했을 경우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현격히 낮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몸의 순리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기 것을 이웃에게 베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치유되는 것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단백질 공급을 위해 고기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40대가 넘어서면 매일 육식을 했다가는 성인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가 좋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 고기는 먹지만 기름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뷔페 식당에 가면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거기에 가면은 튀긴 음식과 고기를 절제하지고 하지 못하고 먹다가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위기 7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25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1등급의 플러스를 주는 그 소고기를 최고로 칩니다. 그러나 마블링은 소의 기름입니다. 마블링이 고기 사이에 골고루 분포되면 구울 때 기름이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맛이 좋게 됩니다. 그러나 소기름은 상온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러한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막히고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기름을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오경은 구약 시대에 쓰여졌지만 성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자신의 죄로 인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질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언젠가 질병이 오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강건하기는 휘기아이노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찾아오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치료도 하셨지만 구원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건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도 중에 병든 이가 있으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을 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하십니다. 기름은 감람 열매에서 짠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의약품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면 병든 자가 낫는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만약 범죄한 일이 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그의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에게 베풀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순리대로 몸을 사용할 때 그를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나 이웃이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하여 기름을 바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서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또한 강건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픔으로 또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님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